뼈대가 든든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신앙의 뼈대가 든든한 사람입니다. 예. 우리 소율이 문답 두 번째,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제2문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거기 답 있죠. 제2문,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시어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였는가?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이다. 아멘. 그 다음에 3문,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가를 가르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것은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그런 공부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1번을 보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또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런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도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도 있고 이렇게 좀 가치 있는 인생을, 정말 신앙인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원한다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우리가 원한다고, 우리가 공부한다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피조물끼리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럽니다. 그럼 우주를 창조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여러분, 한번 우리의 머리, 우리의 이 뇌가 엄청난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의 뇌로 한번 우주를 한번 담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뇌 속에 한번 우주를 담아보세요.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클 것 같습니까? 우주가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이 지구가 크다고 하지만 지구가 아무것도 아니죠. 태양계에 비교하면 지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은하계에 비교하면 또 아무것도 아니고, 우주 안에 은하계가 수백만 개가 있대나, 하여튼 이게 도저히 상상이 안 갑니다. 블랙홀 이야기부터 그 어마어마한 우주. 그러면 그 우주의 끝까지 간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우주의 끝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하면, 피조물이라고 한다면 우주의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야 맞겠죠. 그럼 우주의 끝이 있으면 우주 바깥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그 우주 바깥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그 바깥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뇌가 굉장히 똑똑하다 어쩐다 하지만 우리가 우주가 얼마나 클까? 이거를 상상해 봐도요, 담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도 우리가 담을 수가 없다면 하물며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주 만물을 막 생각하다가 마지막 결론은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고, 그리고 종교를 시켜야지. 하나님이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이러고 종교를 시켜야지. 우리가 그 이상으로 넘어가려고 해도 이게 머리만 복잡하지 이게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은 알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욥기 11장 7절을 보니까, 욥기 11장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주의 크기도 측량하기가 힘든데 하물며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측량하겠습니까? 우리가 전능자를 어떻게 완전히 알 수가 있겠습니까? 자녀가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고 아버지가 자식의 마음도 잘 모르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완전히 알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을 보시면 오직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드러내어 주셔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스스로 보여주셔야 돼요. 그거를 가르쳐서 계시라고 말합니다. 계시, 스스로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만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를 나눌 때 형식에 따라서는 우리가 자연계시, 초자연계시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또 성격과 대상에 따라서는 일반계시, 특별계시 이렇게 나눕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가 오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어 주시는 계시의 종류로 일반계시와 특별계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반계시를 한번 보십시오. 일반계시는 이런 겁니다. 이렇게 우주 만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 이 세상은 일반계시에 속합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이성이라든지 양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반계시에 속합니다. 역사의 진행 가운데 나타나는 섭리, 권선징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일반계시에 이렇게 속하는 것들입니다. 일반계시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햇빛이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비추이지 않습니까?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에게나 모두 빛이 비추이듯이 일반계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계시를 일반계시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이제 특별계시라고 할 때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보여주겠죠. 일반계시는 일반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특별계시는 특별한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특별계시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 한번 보실래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면 그랜드 캐년을 보면 야,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구나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막 갑자기 폭우가 쏟아진다든지 천둥 번개가 치는 것을 볼 때도 우리가 그런 것을 깨닫습니다. 아, 인간이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가 뭘 막 이렇게 준비하고 우리가 뭐 이렇게 자연재해를 막는다고 막지만 뭐 조금만 더 이렇게 탁 터지면은 지금 뭐 저도 조금 전에 잠깐 들었는데 뭐 강남에 막 그 차가 잠기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서울도 그래요. 뭐 저는 이렇게 꼭대기에 사니까, 우리 교회는 꼭대기에 있으니까 비가 와도 뭐 좀 오나 보다 이렇게 조금은 좀 우리 성도들은 좀 성도님들 가정 걱정이 되는데 교회는 좀 덜 걱정돼요. 비만 오면 성도님들 오시겠지. 그냥 이런 마음이 들고. 근데 강남 저 모든 것들이 잘 갖추어진 강남이 뭐 옛날에는 뭐 비가 이렇게 막 홍수가 이렇게 있었지만 지금은 침수 같은 거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비 조금만 오니까 여러분 이렇게 막 침수가 되는 거를 이렇게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그 전능하시고 정말 강력한 분이신지 우리가 이런 자연재해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분명히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핑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갈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못 믿었습니다. 그렇게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지난번 그 자연재해를 통해서 폭우를 통해서 나의 그런 강력한 힘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캐년에서 나의 위대함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통해서 내가 나의 아름다움을 너에게 보여주지 않았느냐? 햇볕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따사로운 햇볕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래서 우리들이 핑계치 못하고 할 말이 없어서 그랬군요. 그리고 더 이상 할 말을 못하는 그런 일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우리들인데 이제 문제는 죄로 인해서 그 일반 계시가 이제 불충분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계시 자체가 불충분한 것이 아니라 일반 계시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 우리의 마음이 이게 오염이 된 거예요. 눈이 나빠졌습니다. 마음이요, 영적인 지능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연을 보아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랜드 캐년을 가서 보아도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이걸 깨닫지 못해요. 들에 펴 있는 백합화, 이 예쁜 아름다운 난초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햇볕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를 못해서 이제는 인간이 그렇게 되었노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죄악이 들어왔기 때문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오염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그들이요, 이제는 마음이 어두워져 갖고 생각이 허망해져서 이제는 그런 것들을 깨닫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행동만 이렇게 하는 인간으로 전락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시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2번 특별 계시를 보면 1번 나오죠. 2번에 1번. 일반 계시의 불충분성 때문에 특별 계시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2번 일반 계시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충분하게 밝히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구원을 얻게 하는 복음의 영적 진리를 밝히기 위함입니다. 그랬습니다. 특별 계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구체적인 지식, 구체적인 그 영적 비밀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특별 계시를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특별 계시를 특별한 사람,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사람, 예수가 나의 구원자로 믿어지는 사람, 그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 종류는 구속사 속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건들이라든지 신구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 이런 것들이 특별 계시에 속합니다.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사건들 나오죠. 유대 역사를 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사건, 아브라함 하면서 나타나셨죠. 그걸 신의 현현이라 그럽니다. 신이 이렇게 스스로를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아브라함 앞에 마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하는 그런 모습들, 신의 현현으로 나타나기도 하시고요.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그런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바다도 가르시는구나, 바다를 육지로 만드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에게, 하나님, 우리 지금 다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 구원해 주세요. 우리 구원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그리고 바다를 육지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건널 수 있도록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성경이 특별 계시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하나님의 아들이, 그 성경, 이 기록되어진 이 말씀들이 특별 계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 계시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4대 성인 중에 한 분입니까? 아주 그 교훈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신 그런 아주 현자이십니까? 아니지요. 뭐 그것도 맞죠. 그걸 다 포함하고 좋은 것 다 포함해도 다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잖아요.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게 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특별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더 잘 알 수 있습니까? 아마 우리 신약 성경만, 구약 성경만 가지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성경을요, 그 소설책처럼 한번 읽어보세요. 구약에 나와 있는 성경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마음이요, 읽으면 읽을수록 점점 어두워집니다. 마음이 무거워져요. 하나님,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칼로 치시는 하나님이고, 막 마음이 무거워져요. 근데 소설책처럼 제가 한번 그때 6일인지 7일인지 걸려서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냥 밥 먹고 성경만 읽었는데, 그렇게 읽는데요. 읽는 중에 신약으로 가는데 갑자기 그 컴컴해졌던 그 컴컴한 것이 환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이 구약에는 사실은 조금 어둡습니다. 조금 무섭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좋으신 하나님,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잘 드러나 보여지는지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 계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번 보시면 특별 계시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며 오랜 세월 동안 역사의 전개 과정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특별 계시의 내용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특별 계시예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특별 계시의 핵심인데 그것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사실은 예언되잖아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 환히 드러나 보여지는 이런 모습들, 여러분 그런 걸 통해서 예수님을 통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깨닫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보십시오. 특별 계시의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고 구원의 진리와 구원받은 백성들이 지켜야 할 삶의 의무와 규정을 알려주는 데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특별 계시를 통해서 더 잘 깨달을 수가 있죠. 구원의 진리를 알려준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지켜야 할 삶의 의무와 규정도 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번, 성경은 바로 이 특별 계시의 한 방편입니다. 그렇죠? 아까 예수 그리스도도 특별 계시라 했는데 그 중에 성경이 특별 계시한 방편입니다. 3번 성경을 보십시오. 1번 성경은 무엇인가?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은 기독교의 모든 말씀 선포와 가르침의 기초이며 신앙의 규범이자 최종적 권위의 원천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면, 이것이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 믿어지면 여러분은 다 된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말씀이 하나도 안 믿어지면 여러분이 평생 신앙생활을 하셨어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신앙을 점검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이 부분을 놓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기독교의 모든 말씀 선포와 가르침의 기초가 돼야 됩니다. 세상의 어떤 지식, 그거 중요한 것 아닙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의 규범이 되고 최종적인 권위의 원천은
바로 이 성경이 그 권위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가라고 하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라고 하면 멈춘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교회, 우리 개신교는 그런 교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말씀을 남을 비하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로마 캐톨릭, 천주교는 그렇지 않아요. 천주교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만 그들은 동시에 교회의 권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위를 강조해서 교회의 권위와 이 성경을 거의 같이 봅니다. 그래서 한때는 그들이 어느 정도까지 오류에 빠졌었는가 하면 교황은 무엇을, 교황은 죄가 없다. 왜냐하면 교회의 가장 대표가 되는 교황은 죄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은 성경과 이 말씀을 같은 동급에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들은 66권의 성경도 믿지만 그 밖에 외경이라고 해서 외경의 성경을 그들은 성경으로 넣었습니다. 그 성경으로 넣는 것은 자기들이 이제 이후에 결정하고 자기들이 뭐 언제든지 그들은 또 넣을 수 있어요. 교회 교황청에서 결정만 하면 아마 다른 것이라도 이것도 성경에 들어갈 수 있어. 그들이 결정하면 그들은 넣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을 하시고 우리는 이 성경을 최종적인 권위와 원천으로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성경, 이것 이외에는 기준을 우리 잡지 않습니다. 아무리 목사가 똑똑해도 아무리 우리 교단에서 뭐라고 말을 해도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성경을 붙드는 자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성경의 역사와 범위를 보시면 성경은 약 1500년간에 걸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쓰여졌습니다. 1500년에 걸쳐 쓰여졌어요. 세 가지 언어로 쓰여졌습니다. 히브리어, 그리고 아람어 아주 조금, 그리고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에서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구약 성경은 언제 이제 이 39권이 이제 확정이 되었는가 하면 AD 1세기경에,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죠. 얌니아 회의에서 39권만이 정경으로 결정이 됩니다. 신약은 AD 393년 히포 회의에서 27권만이 정경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최종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내려온 거예요. 지금까지 내려오는 중에 여러분, 이 성경이 지금까지 지금 거의 한 1700년 이상, 1800년 가까이 이렇게 성경이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분류를 보시면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 그리고 이제 성경에 모세 오경 이런 거 있는데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떤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가라고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성경을 어떤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일까라는 질문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는 성령으로 영감되어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의 성령께서 영감하셔서 이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 저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사람이 쓴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 학자들은 사람이 썼으니까 틀렸을 거다, 이거 오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인간 저자를 사용하시되 단순히 기계적인 필기도구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 저자의 독특한 성품과 기질, 은사와 재능, 교육과 환경, 그리고 용어와 문체들을 다 활용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죄에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도록 아주 성령께서 이렇게 잘 영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유기적 영감이라 그래요. 기계적인 영감이 아니라 유기적인 영감, 아주 유기적으로 성령께서 아주 이렇게 잘 영감을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어디까지 영감되었는가라고 말할 때 세 가지를 말합니다. 완전 영감. 완전 영감이라는 것은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교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완전할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과학적인 요소까지 모든 측면에서 영감되었기 때문에 완전하시다. 한마디로 정확무오하다라고 완전 영감을 말합니다. 또한 전체 영감을 말합니다.
어떤 일부분만, 성경의 어떤 일부분만 영감된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성경이 다 영감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축자 영감, 이렇게 사상만 영감된 것이 아니라 글자 한자 한자에까지 그 모두 문자적으로 영감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완전히 전체 또 축자로 영감된 그런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 보시면 꼭 성경이 필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 계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신에 대한 실제적이고 참된 지식을 오직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른 곳에서는 참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철학에서도 신에 대한 연구를 해요. 신존재 증명을 하지만 여러분, 철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주 그림자같이 할 수는 있어요. 철학도 어떤 의미에서는 일반 계시예요. 일반 계시예요. 인간의 그런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나가려고 하지만 많이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또 이런 말도 하죠. 다른 종교, 불교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지 않느냐. 거기도 보면은 다 좋은 이야기하고 좋은 말 하는데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전부 점수를 좀 준다면 일반 계시에 속한 거예요. 그 종교의 순기능적인 면이 있다면 그냥 일반 계시에 속해서 좀 착하게 살고 이런 걸 설명해 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참 지식,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든지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길은 성경 이외에는 없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을 보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밖에 여러분 길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경에는 오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원본상 오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은 오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전제하시고, 또 교리와 2번 보시면 교리와 도덕적 가르침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나 과학적인 견지에서도 무오한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신앙과 실천에 절대 권위를 가집니다. 여러분, 한때는 이렇게 지구가 평평하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욥기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구를 이렇게 매달아 놓으셨다는 그런 표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오히려 자연 계시를, 오히려 과학을 통해서 성경을 더 밝히 우리가 성경이 정말 진리의 말씀이구나, 과학적으로도 정말 진리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들을 오히려 깨닫도록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였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성경은 다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생각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성경은 명료한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성경이 명료한가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 명료한 깨달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참 신비입니다.
이 성경이 얼마나 신비인가 하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책이라고 하면 책은 각자 그 수준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초등학생이 읽는 책이 따로 있고 중학생 수준에서 읽어야 되는 책이 따로 있고 대학생 수준에서 읽어야 되는 책이 따로 있고 대학 교수들이 읽는 전문적인 서적이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만약에 전문 서적을 읽으려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서 못 읽습니다. 그러나 반대는 될 수 있겠죠. 대학 교수가 초등학교 1학년짜리 책을 읽으면 뭐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참 놀라운 것은요, 이 성경을 정말 수십억의,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수십억의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었는데 참 놀라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대학 교수 아니라 박사를 몇 개를 가진 사람도 이 성경을 읽으라고 주면 읽어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이 성경의 진리를 깨닫지를 못해요. 이게 뭔 소린가? 이게 뭔 이상한 소린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근데 반면에 여러분 우리 알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옛날 우리 할머니들, 심지어 어떤 분은 글은 못 읽으시는데 성경을 읽기 위해서 글을 깨우친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떠듬떠듬 읽는 성경 이 글에, 이 성경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은혜를 받으세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이게 사람의 이야기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대학 교수도 박사도 이해할 수 없는 반면에 초등학생 그 글을 모르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성경. 여러분,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비의 말씀입니다. 이 신비의 말씀은 그야말로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알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신데 암호를 넣으셨겠습니까? 안 넣으셨겠습니까? 특별 계시는 암호가 있어요. 여러분, 그 암호가 무엇인가 하면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 특별 계시도 그냥 탁 주면 캄캄해서 못 읽어요. 새까만 것입니다. 까만 것은 그리요 하얀 것은 백지다 이러면서 읽는 겁니다. 글자는 읽을 수 있죠. 정보는 읽을 수 있죠. 그러나 캄캄해서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면, 여러분, 조명이라는 걸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랜턴 가지고 불을 이렇게 비추어 주는 거예요. 캄캄한 데서 불을 비춰줘 갖고 이렇게 보여주면 그거 볼 수 있잖아요. 그거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성경을 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보니까 구원의 진리와 교회 생활과 경건한 생활에 필요한 가르침을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은 사람들, 깨달아진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분들, 우리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 중에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정말 성경 말씀에 깨달음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 보면요, 놀라운 지혜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그렇잖아요. 어느 학교 교수님이라 그러는데도 이야기하는 거 보면 전문 지식은 있는데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 이게 완전히 어떻게 막 속이 터집니다. 어떻게 저러고 어떻게 참 교수님이 되셨노?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지혜가 없노?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게 인생을 살아가나? 막 어리석게 살아가는 게 보여요. 근데 여러분, 반면에 어느 할머니 권사님이 말씀하시는데요, 말도 잘 못하세요. 근데 이렇게 한두 마디 탁 하시는 말씀에 막 반짝반짝하는 지혜가 있고요, 그 삶에 정말 생명이 있는, 팍팍팍 뛰는 생명이 있는 그 지혜의 말씀을 이렇게 툭툭 던지시는 그런 것을 여러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진 사람은 여러분 이런 지혜를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고 또 영혼을 소성시키고 지혜롭게 한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 다음 7번 문제, 이 성경으로 여러분 충분한가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 여러분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외경 등 그 외에 어떤 것도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외경을 추가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것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단들도 보면, 오늘날도 이단들을 보면 이단들은 자꾸 이렇게 뭐라거나 다른 어떤 깨달음을 자꾸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이 이단들을 혹시 접한 분들은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교회에서 당신 내가 교회를 10년 동안 다녔는데요. 10년 동안 다니는 동안 깨닫지 못했던 거를 내가 무슨 신천지 그런 데 가면 6개월 만에 내가 깨달았다고 그러고,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한테 편지가 왔어요. 어떤 분이 꽃편지로, 이렇게 꽃무늬 있는 편지로 이렇게 해갖고 아무개에서 보내서 웬 연애 편지인가 그러고 뜯어봤어요. 뜯어봤더니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한강교회를 다녔는데, 다니지도 않았더라고요. 다녔는데 내가 10년을 한강교회를 다녔는데도 내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다가 내가 신천지를 갔는데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비밀한 진리를 깨달아서 목사님 신천지로 오세요. 이런 전도 편지예요. 자, 그래서 제가 교적을 뒤졌어요. 교적을 뒤지면서 진짜로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고 제가 뒤져봤더니 10년은 무슨 10년. 이제는 별짓을 이제 다 하는 거예요. 심지어 찾아옵니다. 신학생이라고 찾아와갖고 우리 총회장님 그 CD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보세요. 그러지를 않나. 여러분, 신천지뿐만 아닙니다. 마음수련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마음수련 테이프도 들어보고 그래서 알아요. 아주 거기는 아예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까지 이야기하더라고요. 수천 년 동안 깨닫지 못한 진리를 나는 깨달았노니,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는 몇 달 만에 깨달았다고. 여러분, 성경으로 충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괜히 다른 거 엉뚱한 소리 하는 거, 여러분 사실은요, 그렇게 툭툭툭 튀어나오는 이단들을 보면요, 족보가 있습니다. 자기들은 새로운 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족보를 딱 우리 교회사 속의 족보를 보면요, 벌써 1000년 전, 1500년 전부터 이미 족보에 쫙 있어요. 요건 요 계열, 아리우스 계열, 여기는 어느 계열, 이렇게 해갖고 다 나옵니다. 그 족보가 한국 족보도 있어요. 피가름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다 있습니다.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이단도 새 것이 없어요. 이단도 알고 보면 다 했던 소리 또 하는 건데, 그걸 주장하는 그 교주가 무식하기 때문에, 교주는 교회사를 모르거든요. 그 공부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쩌다가 혼자서 기도원 들어가고 혼자서 막 성경 보다가 그러다가 이제 계시를 받는 거예요. 잘못된 계시. 그리고 깨달았다 그러고 나타나서 눈이 이렇게 확 뒤집히지 않습니까? 광기가 있어요. 그래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한테 넘어가는 이유가 그들에게는 광기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참 가슴 아픈 게, 하나님 나한테도 좀 광기를 주세요. 제가 그 기도를 합니다. 나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정말 예수의 미친 자가 돼갖고 나도 좀 광기가 있어갖고 눈에서 막 불이 팍팍팍 나면 여러분들이 그럴 텐데, 눈이 좀 이렇게 풀렸잖아요. 이게 좀 풀려갖고 위에 참,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 신약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것으로 충분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부터 9절 말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미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의 모토가 성경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성경이 멈추라고 하면 멈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가라고 한다고 하는 가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멈추라고 한다고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가라고 해도 성경이 가라고 하지 않으면 멈추는 것이 여러분 개신교의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혹시 교단이 가라고 해도 성경이 가라고 하지 않으면 멈출 수 있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 이 성경 말씀을 붙드는 자들의 모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8번 문제, 왜 성경이 유일한 규칙이 된다고 합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 왜 유일한 규칙이 될까요? 우리 믿는 모든 도리들은 측량되고 판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것들, 우리 특별히 이런 규범이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가 죄라는 사실, 율법이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몽학선생의 의미가 있다 그러잖아요. 몽학선생이 뭐예요? 깨달게 해주는 분 아닙니까? 죄가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으면 못 깨달아요. 자, 키가 요만해요. 규격이 요만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규격이에요. 그럼 여기에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이 규격이 딱 정해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이것이 큰지 작은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큰지 작은지 모르는 거예요. 이 규격이 있기 때문에 규격에 맞춰서 재어보고서 크구나, 작구나, 딱 맞구나 맞출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바로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몽학선생으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내가 무엇이 지금 남는지 그것도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서 또한 캐논이라고 그래요. 자란 뜻입니다. 자, 이렇게 30cm짜리 자. 그래서 재어보는 그 역할도 바로 이 성경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성경이 우리의 유일한 규칙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말씀, 오늘 말씀을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여러분, 한번 이 말씀 가지고 적용해 보십시오. 나는 이 성경을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동안 믿고 있었는가? 믿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걱정됐던 게, 아니 뻔히 믿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괜히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여러분, 저조차도 그냥 믿고 살았는데 이 말씀 다시 보기 시작하니까 이제 한번 다시 이렇게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단이라든지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자들이 한 번씩 흔들어요. 혹시라도 누가 흔들거든 저에게 문자를 보내시든지 아니면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질문을 하시든지 해서 여러분의 의심나는 부분들을 푸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나는 성경을 얼마나 암송하며 하루에 얼마나 읽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암송하는 것이 좋고요. 여러분, 암송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많이 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구해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그리고 이 말씀이 내게 지시하는 대로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 정말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끔 신방 가면요, 가슴 아플 때가 있어요. 성경책을 가지고 나오시는데 성경책이 안 펴져요. 성경책이 안 펴져요. 너무 새 거여 갖고. 근데 이렇게 보니까 막 5년 전 성경책, 10년 전 성경책이에요.
그 개역개정판도 아닌 그 이전 성경인데 성경이 안 펴져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 성경이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이 성경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출판된 책이 뭐냐? 성경. 세계에서 제일 안 읽혀지는 책이 뭐냐? 성경. 여러분 우리 수요일에 나와서 수요일에 문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이 베스트셀러일 뿐만 아니라 정말 베스트로 읽혀지는 책을 만드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 가까이 하셔서 정말 이 말씀을 내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이 말씀이 내 것으로 잘 무장되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런 기도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하나님이요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냥 안 들려주세요. 공짜로 들려주시지 않으시고 보통 하나님 말씀 갖고 많이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갖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뭐 머릿속에서 좀 있어야지요. 머릿속에 많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이 들려주실 줄은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많이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더 예민하게 캐치할 수 있을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생소하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데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못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기 위해서 이 말씀, 성경 말씀 특별 계신 이 성경 말씀을 잘 붙들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